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 지위, 그런 걸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행복한 데는 그것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이나 연구한 결과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교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친밀한 교우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목장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목장에 가입해서 관계 맺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관계 맺는 것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대단히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행복이 훨씬 더 큽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관계를 끊고 고립해지면 그것은 더 불행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훨씬 더 크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또 목장 생활을 통해서 더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저는 감사절을 앞두고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인생은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짓밟혀 버리고 맙니다. 풀에 핀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제 사무실에도 화분이 여러 개 있는데 지난주에 참 예쁘게도 그 동양란이 꽃을 피웠어요. 향기가 아름답고 아주 수줍은 듯이 꽃이 피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새카맣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방 떨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풀의 생명처럼 짧고 꽃의 영화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이 허망한 것이죠.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쉬지 않고 흐르는지,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흐르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스마트폰에 보니까 구글 포토 그 서비스 중에 추억 속 오늘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추억 속 오늘 사진을 딱 보니까 5년 전에 제가 문경세제 과거길 그렇게 써 있는 바위 앞에서 찍은, 제 아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탁 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참 젊었다. 5년의 세월이 나를 이렇게 늙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오수철 장로님 간증하면서 2012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찍은 사진 보셨어요? 저는 유심히 봤어요. 참 젊었더라.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야, 벌써 6년이 흘렀나. 우리의 인생이 80 혹은 100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세월은 너무나 빠르고, 여러분의 우리가 누리는 영화는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고 높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과 동시에 그분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공의로움과 자비하심은 겸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공의로운 사람은 자비심이 좀 부족하기가 쉽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조금 희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에게 경책하거나 노를 품거나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죄를 따라 우리에게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까? 벌 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까? 벌 받은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기보다는 11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그 하늘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에서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버리셨다. 하나님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의도적으로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마땅히 매를 때려야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매를 거두어 주시는 것, 그걸 긍휼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쉽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은혜, 긍휼하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대드는 건 너무나 기억을 잘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의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예요.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많이 갖춰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넘치는 은총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냄새나고 정말 죄 많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테니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벌써 오래전이죠.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척추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병이 낫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테니 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할 형편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결과는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을 됐다는 거죠.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물 치료도 하지만 소위 감사 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면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의 집에 왔다가 그 마루의 진열장에서 아주 진귀한 고귀한 그릇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었더니 스승은 얼마 전에 굶어 죽은 거지의 밥그릇이라고 그걸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 귀한 것의 가치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 거지는 참 어리석군요. 스승이 제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거지가 특별히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네. 자신이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 어디 한둘인가? 여러분, 이 거지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은 너무나 진귀하고 고귀한 그릇이었어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팔았더라면 아마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죠. 어리석죠. 그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늘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가정은 귀한 줄 알면서 내 가정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직장인지를 여러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 목양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되는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우리 교회 오면요, 야,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좋겠다, 그리고 막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물론 우리 교회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되면 좋겠다, 저런 거 보면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앞서서 일단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알파코스 5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정작 진정한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는데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헬퍼들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알파 코스나 DTS 같은 좋은 훈련들이 있고, 삶 공부 단계별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의 삶, 신약반, 구약반이 있습니다. 부부의 삶, 재정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신앙생활하게 되고, 여러분 목장 안에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고립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선교회,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복에 겨워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굶어 죽은 거지만 어리석습니까?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뭐가 감사하고, 둘째 뭐가 감사하고, 셋째 뭐가 감사하고, 몇 번까지 감사의 조건이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는지, 그걸 적어놓고 그래도 감사 못하겠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제 발로 걸어왔습니까? 감사하셔야죠. 건강하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갈 줄 알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욕과 재능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것 투성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열매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방송을 전공하고 캄보디아의 그 불교 국가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우리 목양교회가 지원해줬던 그 장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게,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8명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잘 도착했어요. 그분들이 보고 들으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장순호 선교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훈련 잘
그런데 좋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감사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감사하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